사랑과 주의 선하심을 이 시간 찬양을 통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오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 한 주가 지나 예배 자리에 올 때 저희 마음의 예배의 목적과 의미가 다시 선명해지게 해주세요. 삶을 살아내면서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들이 일어나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기댈 곳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겠지만 거기서도 붙드시며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저의 다친 귀와 눈을 여셔서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오직 주님께 정직한 섬김이 되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청년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도 청년부가 전도를 나갑니다. 저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를 담당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의 말씀을 청년들이 듣게 하여 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복되고 귀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고 또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에게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9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물리적인 또 어떤 문학적인 표현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사랑이 나를 항상 감싸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게 깨달아졌을 때, 그게 믿어지고 느껴졌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의 샘이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죠.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또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면 내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의 샘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의 능력을 주시고 희락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세 번째 열매, 화평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내 안에 내가 깨달아져 있는가,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알 수 없는 기쁨의 샘이 내게 속에 흘러나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 기쁨이 쾌락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가를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냐면 마음 깊은 곳에 임한 화평이죠. 화평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샬롬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샬롬을 한글 성경에서는 화평, 평화, 평안, 평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평화로 읽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화평과 똑같은 샬롬이죠. 또 평안으로 읽지만 그 내용은 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강도 마찬가지고.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쉰 라메드 mem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 중에 얼마나 질서와 조화와 섭리 속에 모든 게 완벽하게 운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 문자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올바로 알고 산다면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고, 내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아서 사람이 나를 알아주건 몰라주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 또 외적인 열매와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올바로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받는 복된 자인가를 올바로 알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야, 이렇게까지 이 정도까지 완벽할 수 있을까? 이 정도까지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조화와 질서 속에 내 삶이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을까? 그냥 한순간 단 하나도 나에게 소중하지 않거나 유익되지 않는 게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을까? 라는 고백을 마음 깊은 곳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갖 세상의 문제들이 끝도 없이 폭풍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불처럼 온 세상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잔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변화무쌍한 세상의 모든 무한한 그 우주 만물의 조화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와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니까, 그게 보이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그림을 다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전체 그림 속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얼마나 완벽한가를 알 수만 있다면 편안한 마음을 간직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비행기 사고가 자주 나서 사람들이 비행기 타는 게 두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의 모든 2만 개가 넘는 부품 하나하나가 전부 다르지만 그 부품 하나하나가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들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모니터를 통해 기계가 다 보여주니까 조종사가 편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는 거죠. 근데 만일에 날개나 어디 뭐 짐 싣는 부분이나 아니면 뚜껑이나 어디 연료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면 기계에 딱 보여주니까 절대로 출발하지 않죠. 그리고 문제가 뭔가를 확인해서 수정을 하고 비행기가 출발하죠. 만일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알았는데 결과 해결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원인을 모른다면 불안하겠지만, 원인을 다 알고 또 그 원인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가 생겨도 전혀 불안하지 않겠죠. 그게 샬롬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또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무질서해 보이고 뭐 무의미해 보이고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보이고 고통스럽게 보이고 불의하게 보이고 부조화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완벽한 샬롬, 질서와 조화와
그 모든 게 섭리 속에 운행되고 있는 걸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한순간도 평안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종종 어떤 이 물질 세계의 동식물들의 그 세계 속에서, 특히 동물의 세계 속에서, 곤충이나 이런 세계 속에서 너무 잔인하게 잡혀 먹어버리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불쌍하고 불의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잡혀 먹인 것 같은데 잡아먹은 그것 때문에 잡혀 먹은 것이 또 계속해서 종족이 번식되고, 잡아먹은 것 같지만 잡혀 먹은 그것을 위해 잡아먹고 있고, 잡혀 먹고 있는 것 같지만 잡혀 먹으면서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이 생태계의 질서와 조화를 가끔 보게 되죠. 잡혀 먹지 않으면 자기 종족, 잡혀 먹는 종족까지도 소멸되어 버리지는, 잡혀 먹어져야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가끔 이제 쥐떼가 너무 수가 많아지고 메뚜기 떼가 많아지면 자기들도 나중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일정하게 잡혀 먹으면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가는 걸 우리가 가끔 이제 이 뉴스를 통해 보게 되죠. 심지어 그렇게 잡혀 먹는 것까지도 알고 보면 완벽한 질서와 조화 속에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모습이 샬롬입니다. 평강. 그게 평화죠. 평안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모든 걸 소유하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한 삶, 그리고 소유한 것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활용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많고 문제가 많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편하면 그 시련과 아픔과 실패와 상실마저도 잘 활용하게 됩니다. 그것마저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그리고 그것마저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모든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샬롬, 화평하면, 내 마음이 화평하면 우리가 내 삶 전체가 화평하고 평감, 화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진짜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 있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의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 무력감과 무기력, 그 부족함이 얼마나 깊고 넓은가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떡이 없으면 모르는데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게 마른 떡 한 조각, 그게 먹으면은 체하게 되죠.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는 이 비참한 상태,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너무 비참한 상태. 그런데 반대로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것은 정말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이 너무 여유로운 상태죠. 이 두 상태는 너무 극단적인 비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양 끝의 상황마저도 만일에 화목하지 않다면, 그 제육이 가득하고 불화,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있다면 오히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살면서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삶이 행복할 수가 없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죠. 반대로 내 마음이 평안하면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어떤 고난의 폭풍이 몰아쳐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황을 평안하게 만들어버리고 바꿔버리고야 맙니다.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편하고 안정적이어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결국은 그 환경을 불화의 환경, 불안의 환경으로 바꿔버리고 마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 프랑스의 생텍쥐베리가 유작으로 남긴 어린 왕자라는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책이죠. 별나라에서 와서 한 그 어린 왕자의 이야기들 한마디 한마디가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봐도 또 그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명언들로 쭉 이어져 있는 이 어린 왕자의 책을 읽으면서 나오는 구절구절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질문을 많이 하죠.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니? 라는 질문이 나와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어린 왕자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야. 여러분, 사람 마음 얻기 쉬울 것 같아도요, 사람 마음이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해요. 너 없이는 못 살겠다는 그 마음이 어느 날 네가 안 죽으면 나는 절대로 안 죽을 거야. 내가 죽어도 너 죽는 꼴을 봐야 내가 차라리 나 죽어도 괜찮아, 너만 죽는다면 하는 마음으로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를 따르겠다는 마음이 한순간에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냥 온 우주에서 내가 제일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이 어느 날 이 세상에서 제일 내가 불행하다는 마음으로 한순간에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인데, 사람 마음을 어떻게 얻겠어요?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못하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얻겠냐고요. 그만큼 사람 마음을 얻는 게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사람 마음 얻는 게 그렇게 살면서 소중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정말 남들 부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관계에 실패해서 참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을 산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봅니다. 반대로 정말 너무너무 고난과 시련, 비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결국은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청년의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수없이 다양한 모습의 삶을 보고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압축해서 보면, 그 모든 시간을 압축해서 한순간에 딱 놓고 보면,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딱 압축해서 놓고 보면 관계에 성공한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건 너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를 잘 맺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함께하는 동시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세상과 올바른 관계, 무엇보다 나와 내 자신이 올바른 관계, 화평의 관계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어느 때보다 평화를 원해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지하철에서 둘이 싸우니까 어르신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책망해요. 이 사람들아, 여기가 국회인 줄 아는가? 하도 국회의원들이 싸우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세계가 왜 그렇게 갈등과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는지. 서로 화평하게 살면 너무 좋을 텐데 양보를 안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간에, 또 동서 간에, 세대 간에, 또 남녀 간에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뭐 날마다 아주 모여서 꽹가리 치고 막 밤을 새고 막 너 죽어야 내가 산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잘못이 내 오름이 되고, 남의 실패가 내 성공이 되고, 남의 손해가 내 유익이 된다는 착각 속에 경쟁과 대립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남의 불의를 드러낼 때 내가 의롭다고, 남의 약점이 드러날 때 내가 강해지고, 남의 죄가 드러날 때 내가 옳은 사람이 된다는 착각 속에 네가 잘못했어, 네 문제야, 너 때문이야 라고 끊임없이 경쟁과 대립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해도 한순간도 이 지구촌에 수천 년 동안 전쟁이 멈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 지구촌의 곳곳에서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전히 분단 국가로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이란 말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을 쉬고 있는 거지. 전쟁 상태예요. 안타까운 거죠. 70년이 넘게. 역사 속에 평안을 다 원하지만 정말 화평, 이 평안을 간절히 원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의 인사 자체가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샬롬 하십니까? 근데 인사가 질문이라는 게 더 웃기는 거예요. 평안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이런 인사가 아니라 안녕하셨어요. 평안하셨어요. 이게 어른들한테 하는 인사예요. 얼마나 예측 불허한 일들이 끝없이 일어나는지,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나 어떻게, 예? 어떤 문제, 세상이 그렇게 험악한 세상을 살아온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한 1000년 동안 뭐 960 몇 번의 침략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외국을 한 번도 침략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나도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외국을, 우리 유익을 위해 외국을 공격해 본 적이, 외국의 공격을 받아서 그 공격을 방어하고 그 나라를 공격한 적은 있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외국을 공격한 적이 없는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평화를 더 원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요, 우리와 똑같이 인사 자체가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그 평안이 가장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가면 이스라엘 대학에 다양한 과가 있지만 국제관계 학과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갈등과 분쟁, 다툼이 가장 첨예한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란 말이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에루살라임이라고 읽는데, 이 끝없이 평화를 향해, 평화를 만들기 위해, 평화를 나타내고 보이기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있다는 의미가 예루살렘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근데 가장 다툼과 갈등이 심한 곳이 예루살렘이죠. 동시에 전 세계에서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또 평양인데, 이 평양이 평화의 땅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가장 다툼과 전쟁이 심한 곳이 예루살렘, 그 평양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내 평안을 원할수록 불화의 열매를 맺게 된다. 내가 평안을 원하고 화평을 원하고 평강을 원할수록 불화와 화평이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딱 새겨야 돼요.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화평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요. 돈도 좀 벌어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권력도 얻어보고, 지식도 좀 쌓아보고, 그리고 내 힘도 더 많이 만들어보고. 그런데 가장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독재자들이에요. 독재자들이 권력을 딱 한 손에 쥐어버렸거든요. 명예를 한 손에 쥐어버린 거예요. 돈을 한 손에 다 쥐어버린 거예요. 근데 독재자들은요, 자기 바로 옆에 사람도 못 믿어서 둘이를 감시시킵니다. 자기 아내도 못 믿고 자기 남편도 못 믿고 자기 자식도 못 믿는 게 독재자들이에요. 우리가 좀 더 평안해 보자고, 마음 평안하게 살자고, 가정이 좀 편하고 나라가 평안해 보자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잖아요. 근데 전 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가장 마음의 불안으로 인한 질병이 심합니다. 오히려 지금도 후진국들이 훨씬 이 정신질환, 불안과 두려움, 이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의 질병이 훨씬 적어요. 미국이나 이 우리나라 선진국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지금처럼 불안하지 않았어요. 지금 얼마나 선진국입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이 떠나질 않아요.
결혼해도 불안하고 직장 다녀도 불안하고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가져도 불안하고 못 가져도 불안하고 만나도 불안하고 안 만나도 불안하고 이 불안의 크기는 훨씬 넓어졌어요.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은 더 깊어졌죠. 더 깊어졌어요.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내 마음만 평안하면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어려운 환경이 와도 결국은 그걸 평안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잔잔하고 평안한 세상에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그 잔잔한 화평의 땅을 불화의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삶의 현실이라는 거. 옛날 어른들이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랬어요. 집안이 화평하면 모든 일이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불편하면 뭘 해도 결국은 실패한다는 거죠. 근데 이 가라는 이 집이 진짜 집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편하면 부부가 화평하고 부모와 자녀가 화평하고 가정이 화평해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남들이 아무리 부러운 가정을 이뤘어도 그 가정이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화평을 원하는데도 우리 스스로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해요. 평화를 주장한 사람일수록 다툼과 분쟁이 심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신기해. 왜 그런가? 화평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화평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와 교회가 교회의 삶과 같이라고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기에 무질서한 거지 무질서한 게 없어요. 내가 보기에 잘못된 거지 잘못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청년의 때 방향을 딱 잡고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뒤를 돌아볼 때 후회 없는 인생, 나는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왜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내게 주어졌을까?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라는 고백을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는 꼭 화평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나님 저를 화평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화평의 열매가 내 마음에 맺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굳게 결심을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소중한 게 많이 있겠죠. 여러분, 청년의 때 실력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남부럽지 않는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또 붙잡고 또 구하고 추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저는 화평의 사람이 꼭 되겠습니다. 만일에 뭔가를 선택한다면 관계를 선택하고, 뭔가를 선택이 안 된다면 마음의 평안을 선택하고, 뭔가를 선택한다면 내 마음의 화평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그걸 제 1순위로 삼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꼭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 됩시다. 나는 화평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평강의 사람이 됩시다. 나는 평강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굳게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 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세일회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알고 보면 우리는 다 고백해야 될 이름, 내가 가져야 될, 내가 고백해야 될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검사시고 하나님이 판사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유일하게 정확히 검사하시고 모든 걸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는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정직한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다니엘로 보내셨죠.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이 최종 판결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런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오신 겁니다.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미스테리한 성경의 인물들이 많죠. 뭐 아브라함도 미스테리예요.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175살까지 아이를 낳으면서 7명의 아이를 더 낳으면서 살 수 있을까? 100살까지 아이를 아예 못 낳는데 뭐 이런 미스테리. 어떻게 모세는 8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120살 될 때까지 건강하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을까? 궁금한 게 많이 있죠. 근데 다니엘은 진짜 미스테리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가 BC 605년인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요 BC 970년부터 이 605년까지 370년 동안 끝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다툼과 분쟁의 현장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15살까지 컸거든요. 근데 자기가 청년이 됐을 때는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해가지고 자기가 귀족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환관으로 강제로 차출돼서 갔어요. 그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민족만 끌려온 게 아닙니다. 127도에서 소년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각 나라 소년들을 모아놓고 환관 이 자기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했으니 얼마나 그 소년들이 모인 곳이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권모술수가 난무했겠습니까? 그곳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청소년들 중에 다니엘은 왕에게 최고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너무 인정을 받으니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고발을 하고 그리고 푸른 불에 던져 죽일 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왕성했던 바벨론 왕국이 벨사살 왕 때 한순간에 나라가 멸망을 해버립니다. 벨사살 왕이 왕이 되고 나라가 멸망하면서 메대라는 나라가 이 나라를 통치할 때 바벨론에 인정받았던 모든 관리들을 완전히 숙청해서 다 죽여버리거든요.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그런데 그때도 다니엘은 그 많은 경쟁과 시기와 분쟁과 갈등의 현장에서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메대가 멸망하고 바사가 다시 메대와 바사가 통합되면서 바사 나라 고레스가 다시 이제 나라를 다리오 왕에서 고레스 왕으로 넘어와요. 고레스 왕으로 넘어오면서 또 다리오 왕 때 있던 모든 그 왕의 측근들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또 고레스 왕 때도 왕의 최고의 총애를 받습니다.
얼마나 총애를 받든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이 하루 3번 꼭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왕을 이제 부추깁니다. 그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왕이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는 조서를 쓰게 만들어요. 30일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사자굴에까지 던져져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다 죽게 되고 자기는 더 왕의 인정을 받게 되는 모습이 다니엘에서, 이 정말 미스테리한 거예요. 70년이나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수많은 127도가 모여있는 권모술수가 가득하고 경쟁과 시기, 분쟁, 다툼, 그 서로를 물고 뜯는 그 정치의 현장에서 70년 내내 최고의 자리, 총리의 자리에서 계속 90세 가까이 살게 됐다는 거죠. 이보다 미스테리한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됐는가를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 이유는 철저하게 마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 거죠. 아무리 자기를 속이고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고 아무리 자기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어도 한순간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한순간도 사람에게 비난하지 않고, 나를 속이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의 믿음과 그의 고백이 마음에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죠. 누가 나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자굴이 나를 어떻게 두렵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를 속이고 아무리 나의 것을 빼앗아가고 아무리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들, 그게 어떻게 나에게 아픔을 주었고 나의 것을 빼앗아간 적이 있고 나에게 손해를 준 적이 있겠습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 속에 일어난 일이고, 만일에 내 것을 빼앗아갔다면 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빼앗아간 건데 어떻게 하나님 것이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다니엘의 믿음. 사람들이 너무 문제가 많죠. 그렇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조서를 만들어서 자기를 사자굴에 던진 이 악한 사람들의 문제마저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걸 절대로 자기가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섭리,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에 맡긴 거예요. 우리 눈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죠. 말도 안 돼요.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돼요? 너무 억울하고, 내가 왜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내가 왜 환관장이 되어서 이방 나라를 왕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겨야 됩니까? 내가 왜 뭘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 사자굴에 던져져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절망과 좌절, 후회와 낙심, 불안과 염려 속에 자기 마음을 방치할 수 있었지만 항상 자기 마음은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나의 실수와 나의 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더 두려우시다, 변할 수 없는 진리,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게 합력하여 나에게 선이 된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 모든 게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 진리 가운데 행하고자 결심하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건 명백하게 나도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후회하고 자책할 수밖에 없는 걸 나도 너무 잘 알지만, 내 부족함을 너무 잘 알지만, 내 허물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알지만, 앞으로 내가 미래를 내 힘으로 살아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지만,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불만족스러운 상황인 걸 너무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 않은 게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후회해도 괜찮아, 그 후회마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 염려해도 괜찮아, 그 염려도 주님께 맡길 거야. 내 가는 길에 또 다른 반복된 내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도 괜찮아, 그것도 다 주님께 맡길 거야.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래도 괜찮아 라는 분명한 믿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날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뿌리내려 평강의 사람,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신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일러서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21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응답을 하도록 천사에게 명령을 내렸었어요. 그런데 21일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우리는 돈 있으면 평안할 줄 압니다. 내 뜻대로 되면 평안할 줄 알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평안할 줄 알아요. 그건 역사 속에 독재자들의 전유물입니다. 지금도 김정은은 지 마음대로 합니다.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지 뜻대로 다 합니다. 가장 평안이 없는 사람이에요. 24시간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경호할 사람이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삶을 사는. 그래도 우리는 내 뜻대로 되면, 내 마음대로 되면,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평안하리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 착각 속에 돈이 오지도 않고 돈이 와도 문제고, 권력이 오지도 않고 권력이 와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나는 부족하지만 다니엘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평안을 선택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너무나 확실하지만, 너무나 명백하지만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허물을 돌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원망과 불평 대신, 불안과 두려움 대신, 후회와 낙심 대신 평안을 선택하리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후에 과정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굳건한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사람 말만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속으로는 나를 싫어하면서 좋아한다고 말한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속으로는 나를 좋아하면서 나를 싫어한다고 말할 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저도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저를 싫어하면서 좋아한다고 하면 그냥 좋아하는 대로 믿으려고, 마음속으로는 저를 싫어하면서 좋아한다고 해도 좋아한 걸 믿지만 저를 좋아하면서 싫어한다고 하면 싫어한다는 말을 믿으려고 했어요. 절대로 미리 생각하지 않고 추측하지 않고
예측하지 않으려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말한 대로 믿어요. 그리고 어떤 말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아한다고 해도 좋은 거고 싫어한다고 해도 좋은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각자 자기 생각에 자유가 있는데 싫다고? 그것도 나한테 소중한 거죠. 좋다고? 그것도 나도 소중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들 말에 의해서 미리 계산하고 뭐 나를 속이려고 하네, 나한테 손해를 주네, 나한테 이익을 주네. 이 마음이 속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속이 막 정신이 없어요. 예측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또 뭐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뭐 고민해야 되고 또 진위가 뭔지 생각해야 되고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말한 대로 믿고, 그리고 좋다고 말하면 그것도 좋고 싫다고 말하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게 있어야죠. 싫다고 말하는 건 싫다고 말한 대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고. 그런 마음을, 그런 소원을 갖고자 기도를 했죠. 다니엘도 얼마나 권모술수가 난무한 현장입니까? 얼마나 저희가 이 정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요,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완전히 달라요. 노론소론, 이 남인 북인 동인 서인들 그 사극을 보면요, 동인이 옳다는 게 남인 서인도 다 알아요. 다 보니까 쟤들이 너무 옳네, 저들이 너무 지혜롭네.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이게 너무 지혜롭지만 이게 지혜롭지 않다고 우리가 왕한테 이야기해야 돼.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내용이 막 사극에 나오죠. 그래서 앞에 가서는 막 서인이 동인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동인이 지혜롭다는 이야기를 이미 하고 온 사극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세상에 얼마나 이렇게 앞뒤가 다르고 이 끝없이 계산하고 끝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좋고 나쁨을 따지고 손해와 유익을 따지고 얼마나 따집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리 잘못된 것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있는가, 어떤 기쁜 뜻이 있는가,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가. 그게 성령이 주시는 샬롬 화평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화평 샬롬은 모든 걸 과정으로 봐요. 성장의 과정, 성숙의 과정, 모든 걸 질서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보는 거죠. 물론 어둠, 그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미 있어요. 왜 있냐? 꼭 전체 더 내가 빛 가운데 가는데 그 어둠이 꼭 그 과정에서 필요했던 거예요. 건축을 할 때 보면 안타깝죠. 너무 돈을 많이 낭비해요. 거푸집 만들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낭비인지 몰라요. 그 거푸집 나중에 다 뜯어서 또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걸 해야 돼요. 왜? 그래야만 건물을 올바로 필요한 건물을 쌓아 나갈 수 있으니까.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거푸집과 같은 소중한 역할을 한 거예요. 물론 버려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보기에 쓸모없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없어야 될 일같이 보이지만,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그 일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 주었다는 사실만은 변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아침을 시작할 때, 그래, 그래도 다 괜찮아. 눈을 감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래, 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내가 억울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누리고 나누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이미 평강을 주셨어요. 내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그 평강을 누립니까? 어떤 사람은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까? 평강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 10장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말로 말미암아 자꾸 내게서 나타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로 불평해요. 말로 원망해요. 말로 불신해요. 안 돼, 힘들어,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그것 때문에 안 돼, 그 사람 믿을 수 없어, 그 사람 틀렸어. 우리 말로 내 주변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말로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말을 한다면 다니엘은 한순간도 믿을 수 없어, 안 돼, 틀렸어, 잘못했어, 억울해 라는 말을 한순간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한순간도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더 두려우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나 말로 하나님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도 안 되게 감옥에 갔어요. 보디발 아내가 자기가 강간하려고 했고 강간범으로 자기를 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가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한 번도 요셉의 말 속에 보디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내 말을 믿습니까? 내가 당신께 어떻게 충성했는데 그렇게 지혜가 부족합니까? 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죠. 그 말로 인하여 주님은 끝까지 오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안 돼, 믿을 수 없어. 그럼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내게 나타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 내게 옵니다.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하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거 다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거야. 이걸 통해 하나님 나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돕고 계셔 라고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모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내 앞에 가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열매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의의가 하늘까지 높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 혼자 다 옳다고 생각하고 남들을 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을 때 내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내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기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강했어요. 예수 믿더니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감옥에 가고, 예수 믿기 전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알아서 돈 벌고. 예수 믿고 나니까 가난하고 궁핍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남들을 막 괴롭혔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어 손발이 묶여버렸습니다.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염려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 어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게 하시면서 옥중서신 4편을 쓰게 하시면서 감옥에 있기 전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더 영광스러운 일, 더 능력 있는 일을 하게 하신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청년의 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에 심지가 견고하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인해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겠다. 잘못됐지만, 문제가 있지만 원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걸 통해 가장 좋은 걸 주시니까,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 나는 길을 모르지만, 나는 방법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 라는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지각으로는 무질서하고 우리 지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의 뛰어난 지각 속에 이런 질서가 있구나, 이런 섭리가 있구나, 이런 선한 뜻이 있구나 라는 걸 고백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각 속에는 다 무질서합니다. 우리 지각 속에는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우리 지각 속에서는 도저히 옳지 않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틀렸어, 잘못됐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지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각 속에서는 그래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그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자. 감사하자.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게, 반드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야.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야.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썩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1년이면 끝날 줄 알고 시작했어요. 너무나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성한 국가였고, 그 무슬림들은 너무 약했고,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무슬림들은 하루 1년이면 다 멸망시킬 줄 알고 군대를 동원해 공격했는데, 웬걸 이 전쟁이 361년 동안 11차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보다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표는 딱 하나, 예루살렘 탈환하라고.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라고? 그 땅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 땅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게 세상 방법입니다. 평화를 위해 가장 잔인한 전쟁을 해요. 가장 잔인한 전쟁. 참된 평화는 내 안에 있는 불신,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죽는 거예요. 내 판단이 죽는 거예요.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세상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불신의 생각, 나의 판단력,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그 주장,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십자군 전쟁은 세상을 아무리 죽이고 멸망시켜도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갈등과 분쟁이 심해진 거예요. 그 한순간에 무너질 줄 알았던 무슬림들은 점점 도간에 든 쥐처럼 점점 뭉쳐서 이슬람이 전 세계 견고한 나라, 왕성한 나라가 오히려 돼버린 거예요. 그 전에 이슬람은 아주 무력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300년이 지나면서 무슬림이 세계 전체 이제 중심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수록 갈등과 분쟁은 커집니다. 이때 이 십자군 전쟁에 부름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한 가지 화평을 소원한 성 프란시스가 나타나죠. 1182년에 20살 때 십자군 전쟁 군사로 동원돼서 가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쟁터에 가서 보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그때부터 그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서의 권한을 다 포기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그가 소원을 갖고 그렇게 비난받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비난받았지만 화평을 선택한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십자군 전쟁의 그 고통과 아픔 속에 놀라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는 불과 44세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1년 사이에 유럽 전역에 이 평화를 위한 수도원이 5,000개가 생겼어요. 얼마나 그를 통해 이 중세 역사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는가.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했어요. 그의 소원이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소원은 뭡니까? 그런 거 보지 않고 그냥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상처를 생각하지 않고 용서만 생각하더라고요. 분열이 있어요. 서로 다투고 있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일치로 보게 도와주시고, 오류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했어요. 나도 잘못, 너도 잘못하고 잘못된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걸 주님께 다 맡기고 진리를 말했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만을 이야기하고, 절망적인 상황인 걸 너무 잘 알지만 그곳에 소망을 이야기하고, 어둠이 가득한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광명을 이야기하고, 너무 슬프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이야기하고 말하여 심게 해주십시오. 나도 위로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해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지만 내가 먼저 사랑하게 도와주시라고. 나도 부족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먼저 나를 버려 내어주게 도와주시라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문제를 이야기하면 너 그거 잘못됐어, 그거 고쳐야 돼 라고 문제를 이야기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세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걸. 왜? 문제를 보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는 모두가 도사들입니다. 딱 모아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자, 문제점이 할 말들이 끝도 없습니다. 자기가 만 가지 잘못했어도요 남의 문제를 이야기할 능력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가 문제야, 이 사람은 이가 문제야, 이건 이거 문제야, 이건 여기가 문제야, 이 교회는 이거 문제야, 이 우리 집은 이 회사는 이게 문제야, 너는 이게 문제야, 네 아이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능력들은 너무 탁월한데도 갈수록 문제는 많아져요. 왜?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문제를 이야기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될 방법도 없고 해결된 적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죠. 오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불신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고 아주 그냥 입이 그냥 막 견딜 수가, 말을 해야 막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막 불이 막 끓어오르면 주전자가 막 툭툭툭툭툭 결국은 빵 터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막 속에서 막 의심 불평을 말하지 않으면 막 이 닫고 있으면 막 눈으로 튀어나오고 막 손으로 튀어나오고 막 몸짓으로 튀어나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탁월해요. 문제를 보는데, 내 문제 보는데, 사람들의 문제 보는데, 의심, 오류 보는 능력은 세상의 문제 보는 거 아주 그냥 저절로 보여요. 그런데 이 세상 그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부 문제 해결했습니까? 자녀 문제 해결했습니까? 자기 문제 해결했습니까?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갈수록 더 갈등이 심해지고, 갈등이 교묘해지고, 갈등이 깊어지고, 갈등이 광범위해지고, 분열이 심해지고. 그러나 프란시스코처럼 가는 곳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할 때 그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화목해 하는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제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청년의 때부터 세상 풍조를 쫓지 않고 화평을 쫓게 도와주세요. 어떤 경우에도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어떤 부조리하고
오류 속에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믿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줄을 믿고,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감사할 걸 찾고 믿어줄 걸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줄 걸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찾고,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찾고, 그래서 평화의 도구, 항상 원망과 불평, 후회와 낙심,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며 서로 이해하고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마음을 항상 평안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예수 믿으면 직분이 다양합니다. 목사, 장로, 그러나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직분이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 이 직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래도 괜찮아, 마음 깊은 곳에 매일 연습해서, 힘들어, 아니야 너 아니야 안돼 라는 이 뿌리 깊은 망령된 습성이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매일 기도함으로 괜찮아 라는 게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는 그런 소원이 우리 청년들 마음에 오늘 이 시간 뿌리 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시작.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자. 예수님의 문으로만 들면하며 꼴을 얻는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한다.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나도 전도왕이다. 주하로 말씀을 읊조리자.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이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또 우리 주님, 나를 위해 목숨 주신 주님, 내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모든 걸 예비하신 완벽하신 주님, 내 지각으로는 너무 후회가 되고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 선하신 손길 속에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걸 예비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함께 모여 온 힘을 다해 감사와 기쁨으로 11조 예물을 드리고, 전도와 선교 구제 예물을 드리고, 교회를 위해, 건축을 위해, 또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을 하나도 떼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때마다 넘치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후히 주는 복된 인생 살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머리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임재하셔서 뿌리 깊은 우리의 욕심의 생각을 태워 주시옵소서. 힘들어, 안 돼, 어쩔 수 없어, 잘못했어, 이 모든 거짓의 생각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나는 허물과 죄를 드렸지만 죄가 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나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나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셔. 반드시 더 좋은 걸 주셔. 이 믿음의 확신이 심령에서부터 생수처럼 흘러넘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주님, 끊임없이 밀려오는 모든 육신의 생각을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과 같이 크고 두려우신 주님만 의지함으로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평화의 도구가 되고, 날마다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평화의 통로가 되고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모든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